아멘. 우리 선우자우랑 함께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예,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다 한 가족됨을 믿습니다. 데이비드 월커슨이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유명한 책을 지었는데요. 십자가, 우리나라 번역으로는 십자가와 깡패라는 이런 책입니다. 제목이 조금 이렇게 그렇지만은 미국에서는 1,000만 부가 넘게 이렇게 팔린 책입니다. 이 책이 얼마나 유명했냐면 헐리우드에서 영화로도 만들 정도로 그렇게 많이 팔리고, 물론 20세기 책입니다. 이런 책이었는데 이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만난 소년에 대한 이야기를 적고 있습니다. 니키라는 아이가 있었는데요. 민자 가정에서 태어나서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의 폭력에 막 이렇게 휘둘리면서 살았습니다. 그 아버지의 폭력에 질리는 삶을 살아왔던 그 니키라는 소년은 가장 쉬운 길을 택했습니다. 자기도 폭력을 휘두르는 길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자기보다 약한 아이들, 약한 사람들, 특별히 약한 장애인을 보거나 어린아이를 보고 폭력을 휘두르고 싶은 그런 엄청난 충동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그는 10대 후반부터 벌써 뉴욕 브루클린 골목에서 깡패가 되었어요. 10대 깡패가 되었습니다. 이 니키라는 아이는. 그래서 사제로 총을 만들어 가지고 총격전도 막 벌이고 마약에도 취하고 10대 깡패로 유명한 리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이 아이를 보고, 이 친구를 보고 피해 니키다 이렇게 이름을 불렀습니다. 왜 피해 니키냐? 피만 보면 미쳐버리기 때문에. 쟤는 피만 나오면 절대 건드리면 안 된다. 피가 흐르면 절대 건드리면 안 된다. 피만 보면 미쳐서 완전 날뛰기 때문에 하여튼 그 피해 니키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은 이 니키라는 소년이 그날도 길을 자기 친구들하고 걸어가고 있는데 어떤 한 신사 한 분이 전단지를 나눠주는 것이었습니다. 전단지 내용을 받으니까 거기 내용이 뭐였냐면 오늘 밤에 주변 극장에서 전도 집회가 있으니까 와라라는 그런 전단지였습니다. 그 나눠주는 목사님이 바로 데이비드 월커슨 목사님이었습니다. 오늘 마침 저녁에 얘들아 뭐 할 일 있나? 어디 뭐 도둑질하러 갈 데 있나? 털러 갈 데 있나? 오늘 아무 일정이 없습니다. 그러면 갈 데도 없으니까 우리 한번 가보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집에 가가지고 우리가 회방이나 놓아야겠다. 전도 집회하는 거 회방이나 놓아야겠다 이렇게 하고 부하들을 데리고 니키가 참석을 했습니다. 목사님은 열심히 설교를 하셨지요. 예수님이 너희를 위해 죽었고 예수를 마음속에 모시면 새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열심히 외쳤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특히 니키를 포함해서 그의 아이들은 야유를 하고 고함을 지르고 무대 옆에서 음란한 동작들을 하면서 막 설교를 방해를 했습니다. 이렇게 설교 시간 지나가고 설교 후 헌금 시간이 됐습니다. 그 목사님, 앞에 설교하던 목사님이 데이비드 월커슨이었는데요. 이 목사님이 그 헌금을 쓰고 하는 시간에 해방하던 니키와 그 친구들에게 헌금 수고를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한 것이었습니다. 이게 웬 떡이냐? 얼마 되지는 않지만은 그래서 이 헌금 이거 몇 명 아이들이 헌금을 했기 때문에 이거 웬 떡이냐? 이거 우리가 헌금 딱 걷어가지고 그 즉시 신호만 하면 우리 도망가자. 이제 이거 가지고 튀자, 도망가자 이렇게 딱 그렇게 할 작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헌금을 다 몇 명 아이들이 뭐 다 거의 안 냈지만 몇 명 아이들이 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니키가 딱 보면 친구들이 그 밑에 부하들이 이 친구가 니키가 신호만 딱 하면은 딱 도망갈 그런 준비를 딱 하고 스탠바이를 딱 하고 있는데 그때 니키가 그 강대상에 서 있던 윌커스 목사님과 눈이 마주친 것이었습니다. 눈을 마주치는데 그 목사님 그를 향해서 여전히 미소를 짓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그 마음에 니키 소년의 마음에 정말 오래간만에 나를 믿어준 이 사람을 배신하고 싶지 않다라는 그런 마음이 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도망가지 않고 헌금을 가지고 그대로 앞에 나와가지고 다 헌금을 바쳤습니다. 그 순간 그 떠들고 장난치고 야유 부리는 애들이 지죽은 듯이 조용해졌습니다. 왜 그러냐? 분명히 도망갈 줄 알았거든요. 당연히 도망갈 줄 알았는데 도망 안 가고 그 니키와 이 아이들이 나와서 헌금을 바치니까 조용해졌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할 사람, 이 단상에 나와서 기도하십시오라고 이렇게 목사님이 외쳤습니다. 니키가 나갔습니다. 나가서 그는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는 뉴욕에서 가장 더러운 죄인입니다. 그러나 예수여 원하시면 저도 한번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습니다. 자, 그렇게 기도가 마쳤는데 자기가 새 사람이 됐는지 안 됐는지 뭔가 좀 확신이 안 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를 마치고 어느 날 길을 지나가는데 아이 2명이 자기한테 와서 키를 재달라고 하는 겁니다. 아이들이 자기들만 보면 도망갔는데 그 아이들이 와가지고 키를 재는데 자기가 애들 때리지도 않고 이렇게 키를 자연스럽게 재준 겁니다. 사람들이 니키가 예수 믿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주변에 깡패들이 와가지고 야, 니 예수 믿었다며? 진짜 예수 믿었냐? 이러면서 그냥 뭐 자연스럽게 한번 칼로 확 찔러버린 거예요. 얘를 갖다가 찔렀는데 피가 막 났는데 피를 나오는 걸 보고 사람들 애들이 도망을 갔습니다. 왜? 피에 니키니까 얘가 피가 나오면 미치는 줄 알기 때문에 찔러놓고 도망을 갔습니다. 근데 그때 니케가 이런 마음이 들었다. 이 말씀이 생각이 났다는 겁니다. 오크스 목사님 하셨던 말씀.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깨끗게 하셨으니 라는 이 말씀이 생각나요. 더 이상 피를 봐도 미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이 니케가 나중에 신학교에 가가지고 목사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웰커스 목사님의 뒤를 이어서 이 뉴욕 10대들을, 이 깡패 10대들을 복음을 전하는 목사가 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새롭게 하신 것이지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18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하지 말아야 될 이전 일, 옛날 일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범죄해서 BC 587년에 패망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이사야 1장에서부터 39장은 그에 대한 경고로 가득 차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40장부터 이제 66장까지는 그 이후에 새로운 시대가 펼쳐집니다. 메시아 예수를 보내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새로운 시대를 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19절 말씀을 하시지요.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만드실 수 있는 분입니다. 완전한 어둠 속에서 빛을 만드신 분입니다. 완전한 공허에서부터 질서와 생명을 창조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그 생명의 하나님이, 그 질서의 하나님이, 그 빛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와 제사함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자에게 임마누엘 하신다면, 그를 믿는 자에게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면 광야 같은 인생에도 길이 만들어지지 않겠습니까? 사막과 같은 삶에도 강물이 흘러가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기 전에 니키 같은 소년, 정말 마약과 폭력으로 얼룩진, 여러분 비단 니키뿐이겠습니까? 수많은 이 폭력으로 얼룩진, 마약으로 얼룩진, 그리고 다른 인생의 여러 문제들로 얼룩진 그런 인생들 가운데, 그런 쓰레기 같은 인생 가운데도 삶에도 차오르셔서 푸르른 생명의 나무가 피어오르게 하실 수 있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하나님은 질서이십니다. 하나님은 생명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전에는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떠나 있었지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 사함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입니다. 함께 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 안에, 너희들 안에 영원히 거하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은,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국가는, 민족은 광야의 길이 만들어지고 사막의 강물이 흘러 사람들이 그 생명의 물을 마실 수 있게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을 생각해 보십시다. 신세인 대한민국 처음 만들어질 때
몇 년 못 가서 다 망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당시에 몇 년 못 가서 이 신생 대한민국은 망할 것이다라고 많은 세계의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공산주의에 먹힐 것이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먹힐 뻔했죠. 6.25 때 거의 뭐 우리가 이 부산 대구만 남고 거의 먹힐 뻔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 나라가 어떤 나라였습니까? 우리가 헌법 제정할 때 사실 기도하고 헌법 제정한 나라입니다. 미국도 그렇게 못했는데 헌법 제정할 때 기도하고 시작한 나라입니다. 초대 대통령이 성경에 손을 얹고 취임 선서한 나라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요. 여러분, 그 취임 선서하면서 꿈을 꿨습니다. 그 기독교 지도자들이 꿈을 꿨습니다. 우리나라가 아시아 최초의 기독교 국가가 되어서 아시아의 수십억의 사람들을 선교하고 문명 교화시키는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여러분, 이 마음으로 여러분 국가를 시작한 것입니다. 기독교인이 그때 소수였지만은 기독교 지도자들은, 여러분 당시의 국회와 당시의 정부의 지도자들은 기독교인들이 많았잖아요. 그죠? 시작한 대한민국을 건국한 지도자들은 기독교인들이 많았잖아요. 여러분, 그 시절 물론 이승만 대통령이 나중에 독재하고 잘못한 것도 있지만은, 그러나 적어도 그 시작할 때 그런 마음으로 이승만 대통령을 기도하고 주변의 사람들도 기도한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최초의 기독교 국가가 되어서, 아시아 최초의 기독교 국가가 되어서 아시아의 수십억 사람들을 선교하고 문명 교화시키는 나라. 여러분, 이 기도가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뭐 거의 이루어지고 있죠. 그렇죠? 우리나라가 미국에 이어서 세계를 두 번째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고, 여러분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문화적 그 영향력이 아시아를 넘어서 세계로 이렇게 뻗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 우리 민족이 워낙 잘나서 똑똑해서 뭐냐 끼가 많아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은, 우리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우리는 기억하는 것이죠. 사막에 강을 낼 것이다. 그렇죠? 나를 정령할 것은 나는 나를 믿는 자에게 사막에 강을 낼 것이다. 나의 백성들로 맛있게 할 것이다. 사막에 길을 내시고 광야에 강물을 내시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 우리 민족의 앞길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은 다 멸망할 거라고, 얼마 못 가서 무너질 거라고 했지만은 하나님이 길을 내시고 하나님이 강을 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희미하지 마십시오. 희미하지 마시고 애매하지 마시고, 그렇죠? 예수님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충만하게 될 때 그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서도 옛날 일은 기억지 말고 이전 일은 생각지 말고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광야에 길을 낼 것이다. 사막에 강물을 낼 것이다. 나는 창조주 하나님이다. 나는 일을 행하고 그것을 성취하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역사하고 충만하게 역사하실 때 여러분의 인생에서 사막에 길이 만들어지고, 여러분 광야에 길이 만들어지고 사막에 강물이 흘러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능히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다 이루어 놓았다. 우리 찬양을